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한번 고백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왕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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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정말 힘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며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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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행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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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이시며 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그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말씀 드리 오늘 열정을 믿사오니 주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으로 완전하시고 또한 주님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실수가 없으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삶에 고민이 있고 아픔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주님 산적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손을 들고 경배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최고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이인숙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전태근 청년, 김주성 청년, 김민지 청년, 또 주의종의 가정에 드렸고 김성민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변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헐떡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황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보이던 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주산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소산은 거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하니까 보이던 것들이 평상시에 분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영이 탁해지면 이물질이 많이 끼면 영적 세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 영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집집마다 그 공기청정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저렴한 거 하나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깨끗해진다고 해요.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정화시키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더 선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도전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의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본인이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자부했지만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가능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지밀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와 모순되게 보이나 인간의 불가능성도 무한하다. 이 양자 사이에 인간의 고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가능과 불가능 사이에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불가능의 산 앞에서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불가능의 산 앞에 서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오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든 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그런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그 외아들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귀신이 이 아이에게 덮치면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요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외아들을 고치고자 그 이전에 백방으로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좋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였을 거예요. 좋은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치료받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많은 돈도 그렇게 탕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계셨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서기관들과 또 큰 무리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쳐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지금 그곳에서 그들은 심각하게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그 아이를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정말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서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처럼 무겁고 큰 근심거리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산처럼 멀고 험하고 오르기 힘든 인생길을 이야기하죠. 태산 같은 커다란 걱정과 절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병 들어가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이의 상태 자체가요, 산더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또 어머니, 또 다른 가족들, 또 그 모든 아는 사람들이 그 아들 때문에 정말 큰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더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모습의 산더미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변론거리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9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큰 무리들도,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책잡고자 하는 그 서기관들도요, 다 이 문제 속에서 서로 옥신각신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또 하나의 큰 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거품을 물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의 변론이 사실상 더 큰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변화산 아래는요, 문제 위에 문제로 산을 더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 아이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변론으로 더 큰 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불가능의 산이 점점점 켜켜이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도 넘기 힘든 그러한 큰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더 그 산을 높이 쌓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장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 중에 하나로부터 그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기막힌 사연을 듣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귀신 들려서 또 간질에 의하여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론하게 되기까지 그 상황들을 다 예수님께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불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자 바로 그 시간에 이 귀신이요,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요, 대굴대굴 굴러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기가 어릴 때부터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하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조용해지면서 죽은 것 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소동을 피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었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었고요, 인간들의 변론들이 고요함으로, 또 불안과 공포가 다 평안으로 정돈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산이 평지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다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눈먼 자는요, 눈을 뜨게 되었고, 앉은 병이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깨끗하여졌고요, 광풍이 몰아치던 갈릴리의 바다는 다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의 굶주린 무리들은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 다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엊그제 부활절을 보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세요. 가능의 세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변화산 아래는요,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의 산을 평지로 만든 후에 예수님과 12제자는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되었을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바로 가능성의 법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을 언급하시느냐?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산더미 같은 불가능의 문제라도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2번 갔다 왔거든요. 재미난 것은 첫 번째 갔을 때 거기에 이 겨자씨를 팔아요. 이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이 비닐봉지로 요만큼씩 팝니다. 한 움큼씩 팔아요. 그걸 사오거든요. 그때 사왔던 겨자씨는요, 후 하면 날아갈 만큼 정말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고 조금 큰 한 조보다 좀 클까요? 동글동글한 노란 씨더라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 또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해보잖아요. 싹만 나지 잘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갖고 있다가 언젠가 써먹을까 하다가 갖고 있다가 이사 올 때 버렸어요. 자꾸 이게 터지고 책상 속 들어오져가지고 버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한 15년 전에 산 거거든요. 후 불면 날아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대인의 그 어법으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 깨알 같다, 그렇죠? 조명만 하다, 또 쥐방울만 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해보셨습니까? 다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믿음 있어요. 목사잖아요, 심지어. 저는 해봤습니다.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져라, 어린 마음에 해봤거든요. 항상 실패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한번 해보세요. 성주산 전리 오서산하고 바뀌어라, 한번 해봐요. 되나?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수십 년간 했고, 내가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나 목사인데 나 이렇게 부족한가? 한없이 절망적인 거예요. 나 그럼 지옥 가는 거야? 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이 제자리에 있는 산이 어디 있겠어요? 예? 다 옮겨지고 맨날 바뀌고, 예? 산이 옮겨진다고 하면 아파트는 안 바뀌겠어요? 내 집이 바뀌어서 저기 저택으로 바뀔지어다 뭐 다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절망적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쩡한 산을 괜히 옮기시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무모한 마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산을 옮기는 능력에 도전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도전해봐라. 여러분, 그런 의미이기보다는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거기에 능력이 만다는 거예요. 괜히 무모한 모든 마술 같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안 변하잖아요. 지금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전 마술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임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씨앗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작기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요, 다른 어떤 식물들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겨자씨에게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씨앗은 그 어떤 것도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없지만 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교훈이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왜 믿음이 작다고 하느냐? 아무리 작아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그러면 옮기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 작다, 이걸 가지고 논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내가 도전할 수가 없어. 나 나중에 믿음이 더 좋아지거든. 그렇게
할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적은 것으로 또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요,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도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겨자씨만한 정도의 믿음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더 큰 믿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한 믿음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서 핑계대지 말아라. 내게 이미 믿음이 있으니 그것으로 도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행하고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이든 아무리 작은 믿음이든 도전하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산 옮기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필요한 기적들 내가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 더 믿음 갖게 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루는 모습들은 오히려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도전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들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본문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작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믿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무능한 우리이지만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소망 가족들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부활절 끝나니까 사순절 특세 또 고난주간 작정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조금 식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요즘 성도들이, 요즘 사람들이 왜 기도를 놓치고 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바빠서 그러죠. 다 바쁘대요. 여러분, 무언가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이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기도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히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도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기도로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기도의 부족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제가 잘 찾으라고 안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 어때요? 없대요. 여러분, 여긴 없는데 성경 각주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성경들 다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결론이 너무 분명하죠.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의 미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우리의 삶에 기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포기는요, 믿음의 포기이며 기적의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의 삶이고 또 기적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여지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이태리 정치가였던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능성의 감각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가능성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산더미 같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불가능의 감각만을 내세웁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이죠. 불가능의 감각.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요, 가능성의 기도도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요, 예수님에 대한 100%의 가능성의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초점은요, 주님을 향한 100%의 신뢰입니다.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어떤 걸 먼저 하세요? 기도하시죠.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감각이에요. 가능성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의 감각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능한 줄로 믿어요. 우리가 또한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요,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시퍼렇게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느끼든 또 내가 느끼지 못하든 내가 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은 우리 삶의 저 너머에서 이미 가장 좋은 것들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짠 펼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능성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능성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주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도우시고 우리 삶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 불가능의 산이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의 세계가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겨자씨처럼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믿음이 더하여지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산이 다 평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3차 가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여전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 불가능의 산이 우리를 주님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가 주님께서 믿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않냐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불가능이 가능으로 또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 모든 문제가 축복을 하게 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 일하실 줄을 싸우니 주여 동안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힘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산들이 평가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산들이 평가가 되어지며 사라지기를 빌사오니 주여 주님이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주님 싸우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가능성의 세계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주님 무능력한 존재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가족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주님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도 기도하며 의지할 때 이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겨자씨만한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실패가 없고 결국 저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주 믿사오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내 가운데에 합력하여서 이뤄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담창하십니다. 주여